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끝내고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설교를 들어갑니다. 이 사사기가 많은 목사님들 설교하는 게 15명 정도 되는데 사사들 인물들을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교는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사들 인물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사건 중심으로 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잡지 보면은 타임즈 같은 데는 인물을 분석하는데 뉴스위크 같은 데는 사건을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온니엘이 나오는데 온니엘 얘기는 절대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냥 한두 마디는 할 거예요. 근데 온니엘을 분석하기보다는 이 메소포타미아 왕한테 8년간 묶여 있었던 그 어려운 상황들, 이런 사건들, 그리고 삼손이 유혹에 빠진 순간, 그건 좀 이상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중심으로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사사기를 보니까 한 15에서 한 16명 정도 돼요. 제가 한번 혼자 묵상을 봤어요. 만약에 저보러 이 사사기의 인물들을 두고 하나님이, 야, 황 목사, 어벤져스처럼 한번 꾸려봐라. 제가 어벤져스 시리즈 영화를 다 봤어요. 10년 동안. 여러분 저 말씀만 볼 것 같죠? 근데 지금 엔드게임까지 다 끝났습니다. 엔드게임에 여러분 안 나온 내용 있죠? 이 타노스랑 딸이 어렸을 때 만나는 장면.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찾아봤으니 제가 이 어벤져스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벤져스를 다 봤어요. 그래서 어벤져스에다가 제가 사사기의 인물들 한번 비교를 하고 뽑아봤어요. 첫 번째 1순위로 뽑은 건 무조건 누굽니까? 싸움하는데 무조건 힘센 놈 삼손 아니에요? 삼손을 누구랑 비교할까? 천둥의 신 토르랑 할까 했는데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걸 보니까 헐크로 하면 돼. 그러니까 삼손은 헐크야. 두 번째, 이제 다음에 에옷이 나오거든요. 에옷이 그냥 딱 킬러처럼 들어가지고 활차고 칼차고 죽이고 나오죠. 누구죠? 이 사람은 호크아이,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 임무를 수행해요. 그래서 에웃 때문에 이후에 80년이 평안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80년, 다른 거 길어봤자 40년인데.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 세 번째로 제가 뽑은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손에 횃불과 나팔을 들고 싸우게 했죠. 그리고 기드온은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하니까 제가 천둥의 신 토르 딱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 네 번째. 드보라, 다행히 여자 선지자가 한 명 나오죠. 여자 캐릭터 누가 그럴까? 원래 드보라를 블랙 위도우를 하려다가 제가 어제 말씀 준비를 안 하고 뭐란가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스칼렛 위치가 맞을 것 같아. 스칼렛 위치는 정신의 염력으로 남자를 움직여요. 드보라는 정신의 염력으로 바락을 움직여가지고 점령을 하죠. 마지막으로 누굴 뽑았냐면은 온니엘, 캡틴 아메리카.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다 뽑아놓고 나니까 아이언맨이 빠졌네? 아이언맨이 누굴까? 있어요. 사무엘이네. 왜냐? 아이언맨 캐릭터가 약간 잘난 체하고 정직성 있고 기준이 되죠. 여러분 사사기를 누가 썼습니까? 사무엘이 썼어요. 그리고 사무엘도 사사예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드보라가 시킨 바락도 장군 같죠. 바락도 사사입니다. 바락도 사사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사는 12명이 아니라 다 찾아놓으면 한 15명, 16명 돼요. 어쨌든 온니엘이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왕 밑에서 이제 8년 동안 속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온니엘을 보내가지고 해방을 시키죠.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속박의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직장 상사가 너무너무 괴롭힌대. 그래서 자기는 이 부서를 옮기고 싶지 않은데 그 상사분이 다른 부서까지 다 옮기려고 토스를 해놨어. 미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미치려고 그래. 자기는 근데 여러분 한번 찍히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더 안 되는 거 아시죠? 한번 찍히면 잘하려고 해도 더 안 돼. 더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제가 그래서 집사님한테 그랬죠.
집사님 내가 두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옛날에 집사님 5년 전에 이 기도 제목 이런 비슷한 제목 가지고 저한테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위에 있던 사람들 싹 나갔죠. 나갔대. 또 하나님 그러고 또 하나 만약에 억지로 해서 간 부서가 가나안 땅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또 그럴 것 같기도 하대. 그래서 그분이 오늘부터 2주 동안 유럽인가 어디 가려고 휴가를 냈는데 내일부터 특세에 오겠대. 뭘 와요? 당연히 와야지. 아니 당연히 와야지. 지금 유럽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속박의 시간을 주세요. 그 시간은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지금 제가 단위에 서 있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 않게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어요. 제가 지금 8일 동안 제가 굉장히 고통을 당했고 앞으로도 이 고통의 시간이 5일 동안 남았어. 제가 지금 왜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저는 지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달 전에 눈썹이 제 눈을 찔러가지고 수술 받은 거 여러분 옛날에 설교했지? 근데 참 이상해. 수술 받고 그날은 좋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며칠 지나니까 또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병원 가서 다시 사진을 찍어보니까 저를 수술한 레지던트 분이 파야 될 부분을 안 파고 내 눈 안에 상처가 있는 거 옆에를 파라고 그 교수님이 지시를 했는데 옆에를 안 파고 상처를 판 거야. 그러니까 깐데 또 간 거 알죠? 깐데 꼭 또 까고 옆에 눈썹은 계속 찌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통 때 같으면 뽑아가지고 고통스럽게 안 해야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술이 또 잡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존치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삶이 욥이에요. 낮이면 밤이 되기를 그리고 밤이면 아침이 되기를 그리고 내 눈물과 뭐 지금 웃을 때예요? 지금 웃을 때냐고 지금 미치겠는데 그냥 제가 지금 견디는 거는 밤이 되면은 이게 어그레시브한 게 눈썹이 잠잠해져서 착 붙어가지고 있고 또 힘들면은 소금물 눈에 넣어가지고 좀 눈썹을 약화시키고 근데 지나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는 이유가 있어. 옛날에 어렸을 때 이거 총 가지고 장난하다가 그 돌멩이가 내 눈을 때렸을 때 2mm만 밑으로 때려도 저 눈 시력이 나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러세요. 6월절 어린 양이 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속박의 시간이 여러분 인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 고통의 시간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인간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걸 예언을 했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예언을 했어요. 집을 짓고 거주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생활을 했죠? 텐트 생활. 여러분 텐트 생활 재밌을 것 같죠? 저희 개척교회 초창기 때 한강에 이제 텐트촌이 있어가지고 그때 저희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하루 캠핑을 했어요. 자지는 않고 낮에 고기만 구워 먹고 왔어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몽골 텐트가 있더라고요. 큰 거. 너무 좋아 보여요. 막 낭만이 있고 저기 들어가면 징기스칸 된 거 같고 저기서 육포라도 뜯어서 먹으면 굉장히 운치 있는 하루를 보낼 것 같아서 제가 부모님한테 그때 하루 잡아서 이제 효도하는 의미에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일단 밤에 모기가 너무너무 심해. 모기가 미치겠어. 그리고 거기 다들 20대 때 아니에요. 밖에서 막 기타 치고 호로로 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잠을 못 자요. 나도 못 자고. 그래서 한 새벽 3시인가 도저히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거기에는 돌아가려면 이제 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그냥 저희 부모님이랑 저랑 이제 난민이 된 거죠. 그 니역가에다 짐 실어놓고 막 울면서 막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밑에 있으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너무 더워. 너무 좋아. 왜 그 나가가지고 그 고생을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캠핑이 캠핑 생활이나 텐트 생활이 낭만 생활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정착해가지고 조금 안정적이게 살까? 벽돌 해가지고 공구리 쳐가지고 안정적으로 살까? 그러니까 안정적이 됐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보여요? 구름기둥, 불기둥 필요 없어요. 이제는 목축 잘하면 되고, 이제 농사 지으면 되죠. 농사 지으면 되고, 또 자기 노후 준비하면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참 신기하죠. 8년 속박한 다음에 40년 동안 오니엘 때문에 평안해졌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평온한 40년은 기억을 안 해요. 에훗이 킬로로 죽인 다음에 80년이 평안했거든요. 80년은 기억 안 해요. 다들 그래요. 군대가 2년 반 그것 때문에 그냥 평생 우려먹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뭐 아이 낳고 산모로 있을 때 고생했던 집사님들 늘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만 기억하지 좋았던 것은 별로 기억 안 해요. 사사기를 반대 관점으로 보면요, 40년 동안 평온했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에훗 때 태어난 사람 80년 동안 그 사람들은 고통도 못 보고 인생 잘 살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군대도 줄이고 인생도 줄이고 인생도 타이밍이에요. 참 이게. 근데 또 이건 인간적인 시각이고, 중요한 것은 누가 이 평화에 쓰임 받았냐면 온니엘이 누구예요? 큰아버지가 갈렙이에요. 큰아버지가 갈렙이라는 것은 갈렙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다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반면에 모세 손자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잘 못 들었나 봐요. 나중에 단지파 우상지파의 제사장이 됐어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해요. 저는 평생 이제 교회를 2번 옮겼어요. 저는 제 스타일이 교회를 잘 옮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하여튼 제 스타일이 어디 옮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만난 것도 제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제 교회에 담임 목사님 부임을 하셨어요. 제가 제 교회에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을 부임하셨어. 그래서 만났죠. 근데 아주 목사님 비전도 좋고 말씀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목회 비전이 있으니까 목사님 따라서 그 다음에는 교회를 옮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홍대 설교하면서 2번째 옮겼죠. 근데 제가 교회를 이렇게 2번 옮기니까 옮길 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황무지예요. 동역자도 없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참 신기해.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죠? 대략 7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들이 말씀으로 훈련이 돼요. 7년 정도 지나면요, 열매를 맺어요.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니까 7년 딱 되니까요, 성도분들이 선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훈련이 되고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 되고 영적 아이언맨이 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죠. 이때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늘 잊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온니엘처럼 일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데 제일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 막대기야 인생 채찍이에요. 정말 힘든 게 여러분 사람 막대기야 인생 채찍이에요. 여러분 재물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요. 질병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막대기야 인생 채찍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0년 동안 이게 2가지를 썼거든요. 민족 말살 정책하고 이게 수탈 정책. 대부분 웬만한 나라들은 수탈 정책을 하는데 웬만하면 민족을 다 날리려고 하지 않는데 얘네들은 날리려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받은 거죠. 근데 그런 시간을 또 왜 허락해 주셨을까? 그런 큰 고난이 지났으니까 한국 기독교가 꼽힌 거예요. 엄청나게 개간을 해버린 거죠. 엄청난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40년 광야를 걷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개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죠? 여러분 다 한 고집 하십니다. 다들. 절대로요 말한다고 듣지를 않아요. 다 한 고집들 해요. 여러분 바로 왕만 우리가 10번 동안 막 두드려 맞고 장자 죽을 때까지 고집 안 굽혔대죠. 성도들은 틀려요? 사사기 보면요 사사 15명 올 동안 뜻을 안 돌이킨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욕할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히 강팍하고 바로 왕도 강팍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죠? 싸운다고요?
싸울 힘이 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겁니까?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위에 힘이 여러분을 갈구고 핍박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싸울 거예요? 힘이 없잖아요. 그럼 무시해요? 어떻게 무시해? 힘이 있는데. 근데 오늘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 이거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니까 능히 다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허락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다듬어지기 원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힘을 주십니다. 그때 힘을 잘 써야 돼요. 다치지 않게. 응? 근데 좀 주면은 그거 가지고 장난하고 한번 휘두르다가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은사나 힘이 있으면 잘 생각해야 돼. 이걸 왜 나한테 줬을까? 이걸 왜 나한테 줬을까? 하나님 그러죠. 이 힘은 너밖에 쓸 사람이 없다. 잘 생각해요. 그 힘을요 드러내지 않고 잘 감춰놓고 잘 사용을 하면은 계속 부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에훗 이후에 80년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나 우리 성도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채찍의 기본적인 목적은요 기도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본문의 히브리어랑 똑같은 게 애굽 왕 밑에서 바로 밑에서 있던 사람들이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더라. 채찍의 목적은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안주할 수 있어요? 안주할 수 있어요? 제가 책 하나 소개해 줄게요. 정해진 미래라는 그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서울대 뭐 인구학 관련 교수님이 쓴 책인데 그 책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인구적으로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유추하기 힘든데 인구학적인 거는 대부분 이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쭉 보면은 인도나 중국 같은 데는 인도 같은 데는 아주 어린 애들 수가 쫙 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인도가 중국을 넘어가더라고. 나중에 인도가 숫자가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몇 년 전에요. 우리나라 제일 큰 포털 지금 이름 뭡니까? 굳이 언급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들어가서 검색하는 그 포털 그 일이 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이제 포털이 이제 다 잡았고 여기는 역전할 일이 없다. 역전할 수가 없죠. 이미 그 루트를 다 잡았는데 뒤집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그때 너무 독점적인 게 아니냐 광고비도 그냥 몇 조씩 들어있고 이거 누구도 그 아성을 꺾을 수 없다. 그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3년 됐죠. 전혀 생각지 못한 경쟁자들이 나와요. 저만 해도 요즘 크롬 들어가서 쓰거든요. 여러분 크롬 들어가서 안 써요? 안 쓰나 보네. 여러분 유튜브 볼 때 고화질 해주는 게 크롬 아니에요? 크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해서 뭐 다운도 받고. 그러니까 크롬 비율이 쭉 올라가고 유튜브 비율이 올라가고 구글 같은 데는 그 광고도 잘 안 뜨니까 검색 비율이 지금 3년 동안에 옛날에 뭐 4%에다가 지금 35%, 40%. 어떤 심한 분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뭐 좀 우리나라 그런 부분 좀 어둡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교사분들 애들이 계속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예측은 뭐냐면은 교사들 1만 명 대량 해고 시대 다가온다. 근데 여러분 시대가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유익이 있고 지금 다 추구하는 게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그것까지 다 아는 분. 여러분 미래의 어떤 사고까지 다 아는 분. 그거 막아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요. 목회를 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제일 안전하는 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도 막아주시고요. 잘못된 시술도 막아주시고 저만 빼고 그리고 다 막아주셔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 레지던트 같은 분들이 저 같은 사람 많이 해야지 수술하고 늘고 그분들이 훌륭한 의사 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산재물 된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해요. 꼭 기도를 통해서 일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뭐 주문해 놓으면은 그 주에 오죠. 근데 주문도 안 해놓으면 올까요, 안 올까요? 주문도 안 해놓으면 안 오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좀 사소한 얘기예요. 몇만 원짜리 안 하는 건데 이 물건 때문에 제가 정말 어려워하던 게 해결이 됐어요. 얘기 안 할래요. 몇만 원짜리 사소한 물건인데 내가 굉장히 어려워하던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이건 참 어려운 거였는데 너무 우습게 해결이 됐어요. 그거를 그 문제를 내고 별거 아니라 기도를 안 하다가 지난달에 한 두세 번인가 했어요. 두세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연을 통해서 해결을 해줬네. 그 순간 머리를 땅 때리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에 있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좀 기도하기도 뭐하고 또 왠지 안 들어줄 것 같은 거, 꼭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것 같은데? 들어주지 않을까요? 의외로요, 우리가 요건 좀 응답 받아야 되고 어려운 건데 의외로 자기가 그거를 기도 안 하고 있는 게 꽤 돼요. 이번 특세 때요, 그 기도 한번 하자고요. 하나님, 내 이 질환이 힘듭니다 하면 그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좋거든. 죄송합니다. 야, 이거 진짜 나 요 기도 제목이 제일 무서워. 뭐 좀 기도하면은 하나님 요 아픈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좋거든. 그런 거 말고요. 요게 무서워서 안 하고 싶어. 근데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거는 아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웬만하면 다 돼요. 요 앞에 최세진 형제, 내가 진짜 예전에 팀 모임할 때 그랬죠. 내가 세진 형제 이제 지방 갔는데 우리 마포구청이야. 마포구청으로 이제, 그러니까 본인도 안 믿었어. 목사님 올해 지방 배치 받았는데 어떻게 마포구청으로 갑니까? 몇 년 그건 지나야 돼요. 근데 내가 그날부터 선포하고 마포구청 놓고 기도를 했어요. 올해 서대문 구청 오는 거 아니에요. 올해 서대문 구청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 없다면서요. 여러분, 기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걸 구하세요. 하나님, 나 물질 이거 짜증나. 좀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믿음의 영광 보리라. 믿음의 영광 보리라. 어떤 사람, 하나님, 나 이 건강, 나 등산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관절이 안 돼. 믿음의 영광. 하나님 케토톱. 케토톱 해가 막 올라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노스프.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국물도. 오늘 말씀 정리하겠는데,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제 특세가 시작되는데, 혹시 하나님 감동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린 사람들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세요. 여러분, 뭐 구하다가 믿음이 깊어지면요, 그게 감사밖에 안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뭐를 놓고 구하는데 너무 그게 믿음이 깊어지면요, 다른 거 기도 응답된 게 감사해서 그것만 감사가 되풀이 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 또 하나, 내가 구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데 안 구하고 그냥 있었던 거, 구하자고요. 그동안 나는 1단계, 2단계에서 찔끔찔끔 구하자는 거, 이번에 왕창 구하자고요. 여러분, 인생 짧아요. 한 번에 끝냅시다. 그래서 이번 특세에 끝내고, 가을부터는 남은 인생을, 즐기자 그러면 이상하다.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자고요. 우리 사랑하는 홍대교회 성도들, 이번 특세가 온예에게 임한 성령의 영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찬양하겠습니다.